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능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원하십니다. 흠없는 재물을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비싸고 좋은 것을 원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채워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형편에 따라 재물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 또 중심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물질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나는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흠없는 재물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격하여서 마음과 중심을 들이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흠없는 재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서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흠없는 재물을 말씀하신 후에 우상 숭배와 관련한 이 재판,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둘 관계가 또 명확해지고 이해가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적용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성읍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다른 우상에게 절한다는 소문이 돌거든 자세히 조사하되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고 심판할 것이며, 또 서로 싸움 등 판단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재판관과 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에 따른 판결을 받아 거기에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주제, 우상 숭배와 풀리지 않는 싸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결론은 이 두세 사람의 증인 혹은 재판장, 이 제사장 판결에 순복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겸손히 물을 수 있는가이며, 또 재판하는 자, 또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과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1계명도 주셨고 또한 6계명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분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쉽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기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선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묻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들에게 찾아갑니까? 자세히 조사코자 함입니다. 자세히라는 원어의 뜻에는 부지런히, 충분히, 철저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조사한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관심을 갖다, 묻다, 찾다, 구하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참된 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말할 때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행함,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7위 권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7위 권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를 견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또 벌을 내리는 것에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권징 7위만큼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 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 대상이 이 성중에 사는 사람 중에 남자나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중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의 자식이거나 누구의 형제이거나 누구의 부모이거나 누구의 친척이거나 누구의 이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벌을 내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나 친척 일가가 있는데 그들을 이 성중에서 끌어내었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이 그냥 일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함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된 일에 대하여서 묻고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또 책망도 하고 울어주기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라는 것은 이 일이 한 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명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바른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한 명이 되지 않으면 또 두 명이 가는 겁니다. 두 명이 되지 않으면 세 명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이라도 가설한다는 것은 한 명에서 결정을 내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키게 도움을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이 둘이 싸우거나 해서 이 판단치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행할 바를 알려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의 뜻을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이 묵상토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 재판장이 쉬운 결정과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알려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과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바, 가져야 될 마음, 중심을 알려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소문을 들었을 때, 혹여나 누군가 싸웠다고 할 때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알아보기보다는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소문은 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쪽으로만 소문이 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잘못된 소문은 한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향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다 만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모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관계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관계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실수도 잘못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대하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사람을 대함으로써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관계를 가짐에 대해서 고민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증인에 되어 자세히 찾고 물었던 것처럼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율법을 따라 또
그 사람들 재판하였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 하나님 마음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사랑 다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케 하여 주시고 위로케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